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야게는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말은 현명한 말들을 모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자의 아들인 현명한 말들을 모으는 자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고 말하면서 복종하는 자는 다윗이고 현명한 말들을 모으는 자는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모든 말씀이 솔로몬의 기록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해석이지만 야게는 다윗이 아니고 아굴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또한 이디엘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고 우갈은 내가 완성되리라 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름에 대한 좋은 뜻이지만 정말 사람의 이름이지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기록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아굴은 스스로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49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네, 여기서는 사람이 아무리 존귀할지라도 결국 그가 계속 머무르지 못하며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네, 여기서도 사람이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잠언 30장 2절 말씀에서도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0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지혜를 배웠다는 의미이고 또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쓴 것은 지혜와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정말 머리에서 어떠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것을 사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짐승과 같았고 사람의 명철도 있지 않았으며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를 이렇게 철저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또다시 하늘에 오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바쁘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아침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30장 5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Every word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각각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word라는 말이 바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어떤 단위로 기록하시고 다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글자 한 글자, 히브리어로 따지면 1.1획에 해당하는 한 철자까지도 다 영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방향과 뜻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단어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각각의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 만약 모든이라는 한 단어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모든이라는 단어 앞에 거의라는 한 단어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각각의 단어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각각의 단어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패는 영어로 sh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누군가를 변호해 주거나 변명해 줄 때 쉴드를 쳐준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진정 우리의 쉴드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즉 하나님의 단어들에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추측을 덧붙이고 내 경험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그의 부분을 빼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하며 정확히 믿으며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서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7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게의 아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요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것들을 꼭 좀 이루어 주시고 거절하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굴이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거짓말도 역시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말합니다. 헛된 것이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만족, 부, 명예, 성공,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지 않은 100년간의 모든 인생의 행복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거짓말입니다. 아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헛된 것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8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굴이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아주 알맞은 적당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부르면 주님을 부인하고 주가 누구냐고 말할까 염려했기 때문이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의 초점은 돈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지혜가 없다고 말했던 아굴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편해지고 부자가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걷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육신의 방법을 찾아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아굴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정신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배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너무 모자라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필요한 적당하고 알맞은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서 배불리 먹을 것이고 충분히 휴식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만족하는 법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0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옛날 시대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정도로 노예들은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노예들, 즉 종들의 잘못을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그의 종을 처벌할 때 그 종이 우리를 원망하고 저주하게 될 수 있고 다시 우리에게도 처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잘못이 없거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연약하며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소할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고소를 당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차라리 고소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함께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성경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는 우리도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네, 여러분, 긍휼과 심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경은 긍휼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30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잠언 3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합당한 자세를 갖추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있다는 것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 시대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언제일까요? 선생님이 볼 때는 바로 우리들의 세대이고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옳고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단체로 옳다고 외쳐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말씀, 즉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에 깨끗하며 당당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3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으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세대는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님을 무시하는 세대이며 자기 눈에는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세대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키가 크다는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눈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만한 눈처럼 그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모든 높아지는 교만함의 왕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직 사탄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 상태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사탄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는 생각이고 겸손해지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왕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겸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영원히 낮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잠언 30장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이빨과 같은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삼켜버리는 잔인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죄이고 못생긴 것이 죄이고 사납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삼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5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으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고 또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거머리는 사람이나 짐승의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벌레를 말합니다. 매우 징그러운 벌레이지만 이 벌레를 병원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피부를 꿰매게 될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꿰맨 곳이 곪고 썩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거머리를 붙여놓으면 그곳에서 피를 빨아먹게 되는데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머리는 제거하면 됩니다. 어찌 되었든 혈액 속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피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결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계시록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네, 여기에서 우리는 큰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큰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여자도 또 다른 종류의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들을 학살하였던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또한 가장 많은 성도들을 순교자로 만들었던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30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무덤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모든 생명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또한 아기를 낳기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끊임없이 아기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물이 다시는 온 땅을 덮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불은 탈 것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도 역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더 가지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네, 오늘의 잠언 말씀에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멋진 레고를 가진다 할지라도 몇 주만 지나면 또 새로운 레고를 갖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또 사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봤으니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화, 또 다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과 만족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참되게 만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날려보내지 않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네,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우리의 날들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들이 길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선함과 복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에서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뜨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기싸움을 할 때 서로 쳐다보면서 눈싸움을 하고 때로는 서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뭘 보냐고 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눈빛만으로 부모님을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미워할 수 있고 눈으로 무시할 수 있고 눈으로 조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면서도 눈으로는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바른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네, 성경은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단일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한 가지만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격을 하거나 양궁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한 가지 표정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역하고 반역하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러한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거역하면서도 두 눈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선하다거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교만한 자를 몹시 싫어하시며 미워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권위와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종을 훈련하고 순종을 배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목소리로, 행동으로 그리고 눈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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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5가지이기도 합니다.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과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매의 길, 부엉이의 길, 박쥐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참새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초원 위에 있는 소나 산양이나 땅속에 있는 두더지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고래들과 상어들과 조개들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9절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며 또한 20절에 나타난 간음하는 여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음행과 간음과 음란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연기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일들을 버젓이 자랑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아니면서도 부부 관계의 모습을 연출하고 심지어는 극 중에서도 부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수많은 볼거리와 매체를 통하여 오늘날 젊은이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성도덕, 윤리 사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간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직 거룩함과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즐기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타락과 음행과 간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며 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길러내면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과 기회가 올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첫 키스를, 결혼 예식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름답게 간직하셨다가 정말 귀한 것으로 서로에게 선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네,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터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시는 그 시간까지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평안을 잃게 하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에서는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가 평안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닙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깨어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며 성도들은 목사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은 온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국민들은 잘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부모는 무책임하고 자녀는 반역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무관심하며 학생은 교사를 무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계속해서 만들지만 세상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은 땅이 평안을 잃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배부른 것이 맞고 어리석은 자는 배고픈 것이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배가 고파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며 지혜의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이며 거짓된 자이며 사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반대로 어리석고 게으르며 거짓되고 사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사람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분쟁과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여자라는 것은 얄밉고 가증스럽고 비겁하고 야비하며 불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가고 이런 남자가 장가를 가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게 되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며 부모님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짐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한 가문의 후계자요, 대표자를 말합니다. 가장 처음에 살펴본 종이 통치하는 것처럼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단어로 주제를 묶어보자면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맞게 걸어갈 때 땅이 우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의 고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나타난 개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개미는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강한 벌레가 아니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잘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개미들은 버섯이나 곰팡이를 농사를 짓듯이 기르기도 하고 심지어 진딧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앤트맨도 이러한 다양한 개미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개미굴을 보면 각각의 목적대로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개미의 왕국은 질서정연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미는 음식물을 잘 예비하고 저장합니다. 또 26절에서는 바위 속에 집을 마련하는 산토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토끼 동요가 있습니다. 산토끼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단단한 바위 틈 속에 집으로 갈 것입니다. 산토끼는 그 자신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바위 속에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서는 메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정말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나 벌은 여왕이 있지만 메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단체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한 번 지나가면 모든 곡식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무섭고 위험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메뚜기들은 사람 손만한 크기도 있어서 더욱 위협적입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들 하나하나는 작고 약하지만 떼를 지어 움직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는 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파이더맨도 바로 이 거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거미는 비록 자기 손으로 지탱하는 집이지만 왕궁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꽁무니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는 거미를 보면 정말 아름답고 또 과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가 되는 각종 벌레들이 줄에 걸리게 되면 거미는 진동을 느끼고 빨리 나와서 거미줄로 음식물을 꽁꽁 싸매고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집이며 왕궁이며
또 요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미는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땅속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왕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지혜는 더운 여름에 음식을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잘 예비하고 또 무엇보다 영원한 왕국에서의 미래를 잘 예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미로부터 지혜를 잘 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토끼는 그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바위 틈에 집을 마련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가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요새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각각 약하고 작은 존재들이지만 때를 짓고 뭉쳤을 때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미는 자신이 지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왕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작고 소박할지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해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야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니는 것 3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것 4가지가 있나니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레이하운드와 또 순념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니라. 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2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다니는 것 3가지가 있고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것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멋있게 다니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잘 보고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에서는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가 멋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한 힘에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모습이 멋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실제로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도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코끼리, 하마, 코뿔소, 악어, 기린 또는 호랑이 등과 같은 큰 동물들과 싸우게 된다면 사자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자와 같이 멋있게 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일들이나 또는 새로운 일들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여 성취를 이루어내는 강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은 끈기를 의미하는 지구력,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하는 집중력,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과 성실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31절 말씀에서는 그레이하운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개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들을 통틀어 치타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냥개로 사용을 하고 토끼를 따라잡아서 사냥할 수 있는 뛰어난 달리기 선수입니다. 과거에 중동 지방과 이집트에서도 길렀던 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레이하운드가 멋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용감한 사냥꾼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빠른 속도에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무섭게 달려간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있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순념소가 또한 멋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념소는 큰 뿔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영역 싸움을 하거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큰 뿔을 높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모습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또한 매우 멋있게 보입니다. 앞에서 사자가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순념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적할 수 없는 왕이 멋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 모습은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로 명확하게 판단하였던 솔로몬 왕의 모습과 같기도 할 것이며 온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와 평화를 가져온 다윗 왕의 모습과 같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멋있고 또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그 힘과 물러서지 않는 강직함 때문에 멋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 때문에 멋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념소도 큰 뿔로 대결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 때문에 멋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위험이 있어서 대적할 수 없는 왕도 멋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당당하고 용감하며 멋지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자처럼 담대하며 그레이하운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또 순념소처럼 물러서지 아니하며 대적할 수 없는 왕처럼 위험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을 살펴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32절과 3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만약 어리석게 행하여 우리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3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므로 자주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벼가 익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훨씬 더 알차고 성숙하고 가치 있고 잘 배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더욱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 속담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비고 속이 비어있는 빈수레가 조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교만하고 나서고 목소리를 내며 크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할 때 우리가 손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였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과 악한 생각이 가장 먼저 입으로, 말로 나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입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1차적인 승리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히 마음에 가득한데 말로만 참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마음까지도 바르고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33절을 살펴보시면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노를 일으킨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2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분노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어리석고 교만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렇게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 잠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즉 교만하게 되고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육신의 명백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높아지고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네, 여기에서도 다툼과 헛된 영광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훌륭하게 여기며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 때 우리 주변에는 평화와 안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러한 평화와 안식을 베풀고 공급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